네, 오늘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지난 시간에 앞부분을 보았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뭘까요?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이 기도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13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어떻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예요, 이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무엇이요? 나라와, 누구의 나라입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있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자, 물론 이 아버지의 뜻은 이 하늘에서 가장 어떻게 해요? 정확하고 원색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죠, 그죠? 아버지의 영광 그대로, 아버지의 권세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그 무엇에도 비유도 없고 상징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실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희미하거나 뭐 불확실한, 불분명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뭐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천사들도 아직 다 모르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세상에서처럼 마땅히 알 수 있는 것까지도 희미하게 이렇게 가려져서, 그죠? 비유나 상징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나타나 있어요. 누구든지 알려고만 하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늘에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가 계시는 그대로 누구든지 볼 수 있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그분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어야 하죠. 그죠? 이것은 이 땅에서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또 앞으로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그 마지막 때에 가서만 우리가 그것을, 그 성취를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아버지의 뜻은 궁극적인 뜻이 있지만 오늘 지금 우리를 향한 땅에서 성취되어야 할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찾아가고 성취되기를 강구한다면 궁극적인 뜻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받으시는 것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있습니까?
있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예,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런 모든 시대마다 아버지의 뜻이 점점 확대되고 점점 깊이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그대로 성취될 것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한 우리가 경륜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태초에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태초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되었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덴은 하나님의 뜻 그대로 그렇게 표현되었어요, 그죠? 실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태초에 에덴에서 거주하던 우리 인류의 시조들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어디에 있었어요? 동산에 있었습니다, 물론.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부터 온 동산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것을 느꼈고 만끽하고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뭐가 들어오면서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추방되었고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단순히 죄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뭐 해버렸어요? 아버지께서 이것은 나의 왕국이요 나의 권세요 나의 영광이다.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뭐 해버렸습니까? 도적질을 했어요. 도적질.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금하신 그것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도적질이에요. 그죠? 도적질. 그때로부터 그 길이 어떻게 된 겁니까?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는 뭐도 있었는데 생명과도 있었는데 모든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불어나면 증가하면 할수록 죄를 넘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지상으로부터 거두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은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어떤 캄캄함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졌어요. 그죠? 그것은 바로 도덕적으로 캄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뭐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것과 똑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눈에 보이는
빛은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시각으로만, 가시적으로만 볼 수 있는 빛일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분의 도덕적인 아름다움, 품성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죠? 물론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에덴에 머물렀던 직접적인 영광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다시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태초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되려면 세상은 다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재창조되어야죠.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재창조는 태초에 이루어졌던 창조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까? 도덕적으로, 그죠? 죄를 아는 죄의 지식으로부터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죄가 정복됨으로써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회복되어야지만 태초의 창조처럼 만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뜻을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죄를 이기는 그런 빛이 인간들에게는 필요했어요. 죄인들에게. 그죠? 태초의 빛이, 그 빛은, 그러니까 그 빛은 만물을, 이 땅에 거하게 하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유익되게 하는 그런 준비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 빛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이었어요. 그것이 세상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다. 그것이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첫째 날에 그 빛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뜻을 나타내셨습니까? 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면서 무엇을 나누셨어요? 그 세상을 덮고 있던 그 캄캄함, 그것을 빛과 나누셨다 그랬죠. 나누셨어요. 그것처럼 재창조의 첫 번째 계획이 있어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노아를 불러내셨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흑암이 깊고 공허하고 캄캄한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빛으로. 그래서 그 캄캄하게 된 그 지상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영광이었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두 돌비에 기록된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깎은 두 돌판에 새겨졌어요. 자, 그래서 비록 돌판에 새겨진 그 비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 영광은
그래도 오랫동안 지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죠? 네,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도 오랫동안 그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홍수전의 시대처럼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나라를,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요? 죄가 끝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면 두 번째 창조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의 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악한 천사의 무리가 거룩한 천사의 무리에게 패하여 하늘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늘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시 영원히 어떻게 해요? 그죠?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한 나라가 무리로서 그렇게 된다면 죄를 이기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회복된다면 온 세상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으로 환하게 해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승리했어요? 배도와 끊임없는 배도와 범죄가 갈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도적질했어요. 끊임없이. 그 영광을, 그 번영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인간에게 돌리고 또 우상에게 돌림으로 사단에게 다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침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도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사라지고 말았어요. 법궤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법궤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법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나마 희미하던 그 세상이 다시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다시 더 캄캄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캄캄해진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 다시 새롭게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경륜을 펼쳐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첫째 날의 그 빛처럼 다시 창조되어서 세상에 나타났어요. 뭐죠? 이제는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창조되지 않으면 이제는 세상은 정말 구제될 길이 없는 그런 캄캄한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럴 때에 누가 오셨습니까? 창조주이셨던 분께서 친히 오셨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는 돌비에 새겨진 비문으로서 도덕적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닌 실제로 도덕적, 영적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창조에 있어서 첫째 날의 빛이었어요. 내가 무엇으로 이 땅에 왔다고요? 빛으로 왔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과연 빛으로 오셔서 무엇을 나누셨어요? 어두움과 분리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의 사명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빛과 어두움을 뚜렷하게 구별하셨어요. 이제 그분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회복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도덕적인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를 끝내는 열쇠입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열쇠예요. 자, 요즘 오늘날 타락한 교회들 온 세상과 연합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섬긴다고 공언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세상과 연합해서 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입으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생애는 뭐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도적질해서 어디에 갖다 바쳐요? 사단에게 바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죠? 네. 온 세상은 지금 사단을 이 땅의 주인으로 선포하려는 직전에 와 있습니다. 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랜 세월 사단이 일해왔기 때문에 이제 단 하나의 조항만, 법 조항만 세상에 선포하면 돼요. 그죠? 하나의 조항만 탁 바꾸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 하나의 조항 안에 무엇이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거기에 있고 아버지의 권세가 거기에 있고 아버지의 영광이 그 하나의 조항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서 이 하나의 법을 놓고 지금 최후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구와? 남은 무리 교회와, 그죠? 남은 교회와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만 이기면 그는 6,000년 동안 여러 번 실패해왔던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끊임없이 그 명맥을 뭐예요? 땅에서도 승리로 그분의 뜻을 이어왔어요. 최후의 투쟁에서도 그렇게 승리하시게 될 겁니다. 자, 리비안 헤럴드 1908년 12월 17일자인데요. 화이트 주석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있는 주석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마침내 합하게 됨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인데요. 지금 교회는 전쟁 중에 있고 지금 우리는 거의 우상 숭배로 넘어간 한밤의 흑암 중에 있는 세상과 대치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 무신론자도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오늘날 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큰 대륙의 중심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상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수십억이 있죠. 그죠? 네. 우상숭배로 넘어간 한밤의 흑암 중에 있는 세상과 대치하고 있다. 그러나 싸울 날이 올 것이며 승리를 쟁취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선한 천사들이 이겼고, 그죠? 아버지의 뜻이 이겼어요. 그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때의 만국은 다른 법이 아닌 어떤 법?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사단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나요? 이 기도문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어떻게 있다고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모든 열쇠를, 이것이 정말 가능한, 승리가 가능한 그 열쇠를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에. 우리가 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열쇠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루신 그분의 뜻대로만 사용하면, 그죠?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죠? 죄가 끝나면 끝이 납니다. 죄가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끝나야 하고 죄의 흔적이 끝나야 하고, 그렇게 되면 죄의 시작과 결과가 모두 끝날 수가 있죠. 우리에게서 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시작과 끝, 사단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재창조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창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미 창조된 것을 다시 창조할 필요가 없죠. 단지 뭐예요? 새롭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멸의 것으로 새롭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창조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에게서 죄의 흔적과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의 믿음대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기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새롭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죽을 육신이고 새롭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범죄,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흔적을 가지게 된 만물이 어떻게 해요? 만물도 같이 새롭게 함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불멸을 입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산상보훈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산상보훈 109페이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09페이지 첫 문단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요? 그분의 거룩한 무엇에? 율법에 포함되어 있다. 이 율법의 원칙은 곧 하늘의 원칙이다.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높은 지식을 얻는 것이다.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이다. 자, 우리에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에 포함된 이 표현이 그대로 실현되면 우리도 누구처럼요? 천사들처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높은 지식을 얻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뭐하다고요? 고상하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뭐다? 배설물과 같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고상함을 뭐 하는 것이, 그 지식으로 그 뜻을 실행하는 것이 뭐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뭐라고요? 봉사이다. 자, 그 다음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하지 않는다? 율법주의 정신으로 하지 않는다. 오늘 교과에서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고 대성통곡했던 사람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은 그 영광을 무엇으로 봤어요? 외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율법의 영광, 그죠?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의 뜻을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단이 여호와의 율법을 거역하였을 때 천사들은 마치 전혀 의식하지 않던 것을 갑자기 떠올리듯 율법이 있었던가 하고 생각했다. 너무나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웠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원천이었고 원칙이었고 동기였고, 그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율법이 아니라도, 비문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봉사할 때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한다. 그들과 그들의 창조주는 서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연합되어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긴다.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은 모든 것이 어떤 고역이나 어떤 힘든 봉사라 할지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지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시련이 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드리는 봉사 그 자체는 뭐예요? 이런 환경만 아니면 본래 다 뭐예요? 다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그분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생애의 동기가 될 때, 그죠? 그때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죠? 기쁨의 짐, 가벼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내게 와서 배우면 가볍고 뭐 하다고요? 쉽다 그랬죠. 쉽다. 가볍고 쉽다. 그러니까 가볍고 쉽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무엇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게 느끼지 않고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고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하는 모든 것이 무엇과 같다. 자연적인 일상의 기쁨이요 즐거움처럼 수행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만요? 마음에 누가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소생과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분의 희생과 피의 능력으로가 아니면 결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어떻게 될 수 없어요? 소생될 수가 없어요. 부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재창조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요? 첫째 날에 사명을 가지고 오신 창조주께서 이루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첫째 날처럼 빛이 있으라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비쳐나오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하게 합니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강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이요? 악의 통치가 뭐하고? 끝나고 죄가 영원히 뭐하고? 소멸되고 어떤 나라가? 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요? 진실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니엘처럼 열렬히 뜻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살피고 열렬히 기도하죠. 때로는 뭐도 합니까? 금식하고 죄를 무릅쓰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그 때에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모든 선을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마음에 막 혼란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막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뭐가 왔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날아왔다 그랬어요. 와서 모든 것을 다 풀어줬어요. 이게 뭐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예요. 네. 자, 다른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의 주석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의 주석, 원고 1901년 10일, 14절로 18절 주석에 세상에서부터 나와 하나님의 가족이 됨.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서 이룬 뜻처럼 땅에서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죄가 끊어질 수 있는가? 모든 습관과 정신이 세상에서부터 떠난 사람들은 무엇이 떠나야 된다고요? 습관과 정신이, 그죠?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딸들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들이 누구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은 종으로서가 아니라 누구로서? 아들로서 섬긴다 그랬죠. 그죠? 예, 그렇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요? 하늘에서입니까? 땅에서. 이 땅에서.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한 아이가 그의 부모의 말을 모두 다 믿는 것 같이 믿을 수가 있을 것이다. 모든 약속들은 믿는 자에게 뭐하다고요? 확실한 것이다. 예. 확신은 믿음으로 오는 거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과학적인 증거 그거 찾아서 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예. 믿는 자에게. 근데 그 약속이 뭐 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죠? 확실히 믿기 위해서는 분명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다니엘처럼 그렇게 연구하지 않고서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연합한 사람들. 이분들과 연합하기 전에 그들이 행하던 길을 더 이상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생애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위에서 오는 지혜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뜻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창조와 연합하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진리와 연합할 때 이렇게 연합될 때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능력이 오는 거예요. 비로소 하늘왕의 자녀들로서 왕족으로서 세상을 올바르게 취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만 오는 어떤 능력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하늘의 거룩하신 분들은 그 자녀들을 위하여 뭐 하시겠다고요? 일하시겠다고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신 분들이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맹세하셨어요. 우리가 크신 삼중의 능력과 연합한 후에 하나님의 가족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생각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전에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해요? 더 거룩하게, 더 신성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에 교회정은 8권에서 말씀했죠.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모든 불화와 다툼이 없어지고 서로 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동정과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는 종교개혁의 한 국면이다. 자, 이거 좀 생소한 말씀이죠.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는 종교개혁의 한 국면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을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아온 게 있죠. 모든 개혁의 중심은 그 개혁의 동기와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다고요?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왔다. 그 말씀은 뭐라고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없이는 어떤 부흥과 개혁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죄를 깨닫는 것이요, 의를 깨닫는 것이요, 심판을 깨닫는 것이요. 그죠? 모든 것이 다 그것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빛이.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죄를 끝낼 수 있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흥과 개혁 무엇으로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율법의 신성성. 그죠? 그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의무가 새롭게 전에 없던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순결하고 성화된 생애를 살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 있다고요? 만물을 죄의 시작과 끝을 없애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고 기도하는 주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알면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게 되고 그렇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만나죠? 성소의 정결. 정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 땅의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언을 알 수가 없어. 그죠? 그게 윌리엄 밀러가 몰랐던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8정은 251페이지입니다.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왔다. 이 개혁이 시작되면 기도의 정신이 각 신자들을 움직일 것이며 불화와 다툼의 정신이 교회에서 추방될 것이다. 길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전에 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거의 30년 전에 이 말씀을 접하고 개혁운동에 머물러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개혁들은 항상 외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정말 때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죠? 정말 내적으로부터, 안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흥과 개혁이 우리에게 절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순서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부흥과 개혁을 외치고 부르짖어와도 그것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캄캄한 것이 완전히 그쳐져야 될 때입니다. 완전히 분리되어야 될 때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이루셨던 그 첫째 날로부터 일곱째 날의 안식일까지의 모든 아름다움을, 아버지의 뜻을 궁극적으로 완전케 회복시키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겠습니다. 리벤 헤럴드 1895년 7월 23일 복음전도 383페이지인데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열심히 씨름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합니까? 어떻게 씨름하죠? 성경에 딱 한 곳에 하나님과 씨름한 장면이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우리의 음성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신 구주의 놀라우신 기도의 음성과 합쳐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실험하고 하나님과 실험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죠? 네. 온 땅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라. 아멘. 예. 하나님과 실험했던 야곱. 뭐 해달라고요? 나로 뭐 하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 놓지 않겠습니다. 예. 나로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코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믿음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로서 실험할 때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성취되는 그런 기도가 정말 온 세상에 충만케 될 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영광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